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 탁월한 존재로 인식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영원하신 진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또한 연합함으로써 최상의 기쁨과 존재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때입니다. 예배의 때. 이 지극한 기쁨은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사실상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지만, 이 지상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천상의 복됨과 영혼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말씀드렸듯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존재의 복됨과 탁월함이 거기에서 마치 꽃이 피듯이 그 자태가 드러나는 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양재교회가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어떤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목사들이 가장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제자 훈련 아니다. 성경 공부 그것도 부차적인 거다. 전도 사역 그것도 부차적인 거다. 또한 선교 사역, 구제 사역, 또한 성도들을 뭔가 딱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서 뭔가 비전과 리더십 세미나 같은 거 해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그런 거는 더더욱이 부차적인 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예배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셨어요. 온 세상에 전쟁이 나가지고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삶이 파탄나고 인프라가 완전히 다 깨어져도 예배는 그 가운데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선배님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야, 그렇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떠나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포인트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라는 것은 뭐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어진 그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은 이제 때가 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만나요. 마치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네, 우리가 BC와 AD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게 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그 예배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씀부터 그 여인에게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고 이분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과 같고 그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말들은 다 쪽집게같이 다 맞추는 정말 영험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그제서야 자기 속에 쌓여 있었던 많은 영적인 질문들이 예수님께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다른 분에게 내 말 믿어 이렇게 쉽게 단언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있을 어떤 일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말 믿어 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말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확실함 그리고 영적 확신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렇죠? 단언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대범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내 말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구원자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여인은 그 즉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시점을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26절의 시점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확실함과 확신에 사로잡혀서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소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아니고 남유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예배할 때란 그렇다면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구약시대 때도 계속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비록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왕국은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고 또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섬기고 했지만 자, 바로 그 예배할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이는 먼저 구약의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한테 이제 새로운 예배, 새 시대의 예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떠나서 사마리아에서 가정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예배는 사라지고 새로운 예배가 도래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율법의 예배가 아니라 복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신약의 예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또한 가르쳐질 때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감동 감화되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바로 그런 참된 예배. 참 저는 이 부분이 좋습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좋으냐?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저 냉랭하고 그저 어떤 수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음성을 달게 듣고 그걸 믿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역동적이에요. 얼마나 예배가 인격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 예수를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무슨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 의식이 아니에요. 어떤 절차와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하지만 그것은 다만 이 예배를 더욱더 덕스럽게 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장치일 뿐이에요. 예배 순서 절차, 무슨 로마 교회에서 드리는 무슨 미사는 얼마나 여러분 의식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식들을 행하고 그 의식에 참여해야 뭔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거기에서 아멘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참 하늘과 땅이,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감화되고 그 감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신약의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러한 진리의 역사,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와 사랑과 믿음과 순종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식적인 우주적인 예배다. 저는 그렇게 믿음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인치고 보증하신 예배,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다. 이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딱 인준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인준하시는 예배.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한 의식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누가 여기에 방해하고 이 예배를 흐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무조건 모든 것에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네? 그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양재교회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이런 저는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성령의 감화 가운데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저는 그래서 삼위일체론적 예배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삼위일체론적 예배. 뭔 말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그분이 자기 이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거기에 그저 은혜로 참여할 뿐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뿐인 거예요. 이 가운데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말씀드렸던 바로 그 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바로 이때,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적 예배인 거예요. 공적 예배, 우주적 예배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공적이란 말은 가톨리카, 무슨 말이냐, 보편적이고 우주적 예배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예배 드리지만 다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도 다 가톨리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령의 감동, 감화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진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자칫하면 큰 위험됩니다. 왜냐? 오순절이나 이 성령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막 체험,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신비주의적인 위험한 그런 발언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저 이론적으로나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진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진리를 인식하게 될 땐 단순한 이성의 동조가 아니라 그것의 진리로 말미암는 감화를 우리는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건 가정적으로, 가상적으로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이러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사론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이 말하는 경험과 체험은 말씀 없는 그런 체험들은 모두 감정에 충동된 것뿐일 뿐이에요. 자기 의지와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알게 될 때 그 알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죽은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는 그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대언하라,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대언을 한 거예요. 뭘 대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대언의 영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른 뼈들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그 죽은 마른 뼈들을, 백골들을 다시금 막 살아나게 해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탁월하고 비상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그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왕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여, 이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내보내주시오. 우리가 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서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제사는 우리가 당연히 신약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산제사, 이 산예배인 겁니다. 이 산제사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도 바로 그 목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제사 지내는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적 산제사장이 되고 영적인 산제사, 산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사법, 규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의식적이고 계율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죽은 문자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무엇보다 죽은 문자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과 교제가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참된 생명을 맛볼 수 없고 자유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율법 아래에서 드렸던 연약한 예배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때 연약하다는 말은요, 율법에 뭔가 오류나 결점,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한 우주적인, 객관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바로 그런 성경적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죄 없는 순수한 상태였고 율법을 따라 그것을 모두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정도로 의로웠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제는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약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로 본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5이나 있는 아주 음탕하고, 옛날 말로 하면 어떨지 몰라도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판무파탈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편 5을 거쳐갈 정도로 이 여자는 삶에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인들이 이렇게까지 막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여러분 남자들 붙들고 이러고 살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율법으로 하면 이 여자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이 여자는 가늠하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품고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라. 네가 바로 그 예배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태초에 계신 말씀, 그분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는 다 해결돼요. 놀라운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돌파구가 필요하고 뭔가 창조적이고 새로운 어떤 변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뇌리에 정광석화 같이 빛을 비추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통째로 변화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세인트 어거스틴, 존 칼빈, 존 낙스, 찌빙글리, 마틴 루터, 많은 하나님의 걸출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듣고 그의 생애 전체가 그 순간 즉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 어거스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영적 확신이 없고 불확신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톨레르에게 책을 펼쳐들고 읽거라, 책을 펼쳐들고 읽거라 라는 말씀을 그가 듣고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영혼 전체에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전 일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가 그 말씀 가운데 그에게 팍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의 불확실함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계명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계명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의 발은 더욱더 올무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에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더 이상 어떤 의식법이나 어떤 규례들이나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준수하고 또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예배 순서가 있죠. 물론 오후 예배는 좀 더 간단하게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주로 메인 예배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 정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율법의 의식이나 규칙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자, 마음을 한번 좀 더 여러분, 자, 힘을 내십시오. 네, 오늘은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간절히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판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나 상태도 예배 드림에서 다 드러납니다. 예.
예배를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금석도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다. 또한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푸뉴마티코스 또한 알레테이아 이 성령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예배는 성령의 감화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객관적 진리 가운데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 성령의 효력이 역사에서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 감화를 일으키심으로 이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다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양재교회도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들보다 이 예배를 세우는 교회로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광야로 나아가서 저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이 양재 교회를 이곳에 세우라. 내가 이곳에서 그들에게 예배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음 가운데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어느 시대이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쓰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